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그때까지 늘 새로운 출발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 들어도 참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2016년이 이제 벌써 10일이 흘렀습니다. 벌써 2016년 1월 10일입니다. 그간 10일간 계획하신 것들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2016년 이제 새해를 생각하면은 2016년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혹시 2016년에 내가 염려하고 있는 일들이 또 나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2016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전부 볼 수 있다면, 그래서 마음의 대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2016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지만 그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잊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항상 아브라함 곁에 있었고, 아브라함이 정말 나락에 떨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20년 전에 미국과 한국에서 많이 팔렸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부자의 뇌 구조라는 책입니다. 머리 구조가 부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 책에 따르면은 부자들은 보통 사람과 그 머리 구조가 좀 다르답니다. 뇌 구조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부자들은 어떤 현상을 볼 때 좀 길게 본답니다. 스펙트럼이 좀 길대요, 이렇게. 두 번째로는 그 길게 보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규칙적으로 일어날 때 그 패턴을 빨리 발견한대요.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10년 전에 있었던 일들 다 잊어버리는데 그 사람들은 10년, 9년 일들이 다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어가지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한 10년 전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부동산이 오르려는가 보구나 라고 느끼면서 직감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대요. 선천적으로 그런 머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위인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위인들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구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의 뇌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06년이라고 기억하는데 2006년 5월 달에 한국의 대통령과 그 관료들이 이제 몽골에 가서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울란바토르에 갔대요. 수도죠. 거기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가서 봤더니 한국 사람들과 몽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닮았어요. 특별히 이제 그 대통령과 그 관료들이 또 이제
몽골에서 좀 잘 사니까 그 얼굴 표정도 많이 이제 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모가 다 아주 똑같은데 한 가지는 확연하게 다르더래요. 다른 게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대통령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그 수행원들이 전부 안경을 끼고 있었대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대통령 비서실장만 안경, 한 사람만 딱 안경을 끼고 있고 나머지 다 안경을 끼지 않고 있더래요. 왜 그럴까?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보통 2.0이 시력이 만점으로 알고 있지만 몽골 사람들 시력이 보통 3.0에서 4.0입니다. 시력이 좀 좋다라고 한다면은 6.0에서 7.0이 됩니다. 시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그 안과 의사가 의료 봉사를 하려고 몽골에 갔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찾아왔더래요. 눈이 좀 나빠졌다고. 그래서 증상을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놀고 있는 말들이 내 말인지 다른 사람 말인지 다 분간이 됐는데 지금은 보이기는 보이는데 분간을 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의사가 아무리 봐도 자기는 보이지를 않더래요.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말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 정도로 눈이 이게 밝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다 이렇게 눈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눈이 나쁜 사람도 꽤 있어가지고 안경 낀 사람도 많대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선천적으로 눈이 좋은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훈련되어서 눈이 좋은 것이고 또 그 환경이 눈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시야도 똑같아요. 후천적으로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근데 몽골 사람들이 그렇게 시야가 좋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탁 트인 그 들판에서 장애물이 없이 그 탁 트인 곳에서 멀리 보는 것을 항상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멀리 보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핸드폰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막 이렇게 치잖아요. 바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멀리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푸른 초원에서 살기 때문에 그 말들을 키우면서 살기 때문에 항상 푸른 색깔을 보기 때문에 파란 색깔, 푸른 색깔을 보다 보니까 또 눈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영적 시야를 만약에 측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시력이 몇 정도 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영적 시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마이너스일까? 2.0일까? 아니면 한 6.0 정도 될까? 아주 생각을 심각하게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런 시력이 있어야, 영적 시력이 있어야 2016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아니 2016년뿐만 아니라 내 평생에 걸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대강 알 수도 있고 마음에 대비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가까이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당장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너무 기쁘기도 하고 너무 슬프기도 하네요. 일이 일비한다고 그러죠. 한 가지 일에 너무 기뻐하고 한 가지 일에 너무 절망하는 거야. 바로 앞에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시력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영적 시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좀 느껴져.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 하나님의 인재를 느껴지는 거야 마음에.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30년 40년 후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나이가 되면, 내가 70세가 되면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저 권사님처럼 되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몇 점 정도 돼야 할까요? 우리가 이러면은 영적 시력이 한 2.0 정도, 아주 양호한 시력입니다. 2.0.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시력을 6.0, 7.0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 6.0, 7.0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몽골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멀리 본다고 그랬죠. 멀리 본다고. 우리가 멀리 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까지 영원한 세상을 항상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는 그렇게 탁 트여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너의 물질을 여기다 쌓지 말고 어디다 쌓으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는 조음이 들고 봉독이 되니까 하늘에 쌓아라. 그죠? 항상 천국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또 재림을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가 항상 죽음 이후를 말씀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시야는 탁 트여져 있어야 돼요. 바로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몽골 사람들이 왜 눈이 좋다고 그랬습니까? 초록색을 많이 봤다라고 했죠. 초록색은 희망의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과 낭망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후패한 육체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은 매일 새롭지만 육체는 매일 후패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성과 속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절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항상 절망적인 측면을 볼 것이 아니라 희망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망, 희망과 소망 가운데서 항상 초록색을 보면서 회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초록색을 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 시력은 2.0을 넘어서 6.0, 7.0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력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안과에 가보면은 시력 검사를 하잖아요. 몇 점이 만점입니까? 2.0이에요. 2.0이 만점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2.0 이상이 되어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2.0이 돼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2.0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대치는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최대치는 아니고 이 땅에서 그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2.0까지만 만들어 놨는데 만점은 아닌데 우리가 2.0 이상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2.0 이상의 시력을 가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만약 2.0 이상이 있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노력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시력을 더 높일 수가 있대요. 저도 그 말을 듣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안경 한번 벗어볼까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만점을 딱 정해놓는 거야. 2.0 이 정도면 된다. 김 집사가 이렇게 하니까, 뭐 김권사도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내 스스로가 그 기준을 그 사람들에게 딱 맞춰버리고 2.0 이상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내 신앙이 2.0에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6.0, 7.0, 8.0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진일보하는 것.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표대를 향하여 죽는 그날까지 달려가노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앙이 죽을 때까지 매일 새롭게 오늘 뛰다가 잠자고 내일 다시 일어나서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새 출발. 그러면서 표대를 향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매일 나를 새롭게 하는 것. 아니 김 집사가 내 목표가 되면은 내가 별로 노력할 게 별로 없어요. 이미 나는 다 잘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목표가 되면은 매일 나는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반성하고 내일 아침이 되면은 다시 일어나서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부터 11장, 12장에서부터 50장. 첫 번째 파트는 원역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어떻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는가, 그런 거대한 아주 거시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12장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거대하신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거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거대하신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집중하시는 그런 장면이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에 관심이 있기도 하지만 더 큰 관심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창세기인 것입니다. 천지 창조하는 이야기, 거대한 이야기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5분의 4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써놓고 있는 책이 창세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이름이 창세기라는 이름이 맞지 않아요. 창세기는 제너시스 아닙니까? 천지가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강조하는 그런 이름인데 사실 창세기라는 이름보다는 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책 제목이 오히려 맞습니다. 왜냐하면 5분의 4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쭉 살펴보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네 사람의 이야기를 40장에 걸쳐서 창세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이제 성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아브라함부터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요약해서 집약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는 장이 오늘 창세기 12장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 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냥 재밌으라고 이야기 써놓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 교훈을 얻으라고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보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불렀어요. 부르고 뭘 줬냐면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파트의 설명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 인간을 부르셨으면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관계를 맺으시고 동행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친구가 된 상태에서 아브라함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최초로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친구가 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두 번째 파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파트가 더 중요한데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마지막 10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나에게 약속의 말씀 주시고 나를 친구 삼아서 동행하시는데 그런 내 인생이 아주 형통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엄청나게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그리고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읽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약속도 주시고 동행하시고 친구라고 불렀던 그 아브라함의 삶에 어떤 시련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항상 있다라는 것은 아니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이번 설교를 어제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설교는 내 인생을 많이 조망할 수 있었어요. 내 과거의 인생 한번 쭉 살펴볼 수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시련과 고난,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많다고는 뭐 여러 상대적인데, 근데 보면은 내가 분명히 실수한 것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결국 나를 건져 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건져 주셨으니까 내가 여기 앞에 서서 여러분들께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넘어지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 마지막 부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망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덮어주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놀라운 오늘의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본문 1절을 보시면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습니다. 하란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상당히 번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타나시는 거야. 그리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떠나는 것은 별 문제 아니죠. 한국에서 미국 이민 오는 것은 별거 아닌데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가족까지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내가 지시할 땅이라고 했지만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라, 길을 떠나라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라고 그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짐 싸고 나선 거야. 나서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동쪽으로 가라. 오늘 동쪽으로 계속 가라.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오늘은 남쪽으로 가라.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제가 학문을 하면서요, 이것저것 학문을 하면서 내가 결론적으로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학문이라는 것은, 특히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목표가 하나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해서 돈을 버는 것이 결국 사회를 평화롭게 하고 돈을 버는 것이 사회과학의 목적입니다. 정치학도 그렇고 경제학도 그렇고 다 그런 것입니다. 결국 학문의 목적이. 우리는 미래를 이렇게 알고 싶어요.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고 싶어 합니다. 시큐리티, 안전을 위해서 자꾸 쌓아놓고 뭔가 대비하고 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방식을 보면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딱 하루치만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만나를 내려주실 때 내일 것을 저축하지 말라라고 오늘 먹을 것만 주신 것처럼 딱 그날 분량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실 때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그의 약속 말씀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부를 보면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면은 이렇게 어떤 길을 떠나라고 할 때 분명히 어떤 돈을 주신다든가 뭐 사람을 붙여주신다든가 뭐 어떤 안전장치를 해서 보내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줬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 어딜 봐도 아브라함 떠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아무것도 가지 말고 길을 가라라고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장도 큰 앞으로 어떤 길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미지의 길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게 하시면서 주셨던 것이 무엇인가? 딱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방금 말했던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만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알지 못하는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다른 것 주시지 않고 단지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은 창대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몇 세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몇 살이었다? 보면은 75세예요. 75세 나이에 아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애가 없었어요. 근데 너는 앞으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믿어지기 힘들겠습니까? 마치 그런 말과 똑같아요. 뉴욕 감리교회가 앞으로 창대케 되어가지고 뉴욕을 이끄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수만 명의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믿어야겠습니까? 믿지 말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믿어야겠죠. 그런데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당장 생각되는 게 그러려면 우리 빨리 교회 건축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어떻게 되나 그런 것이 이 뭐 생각이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 딱 흐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니 당장에 아들도 없는데 그리고 내 아내는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민족의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말인가?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했어요. 다른 건 과정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결론만 설명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 읽으면서 저에게 참 은혜가 많이 됐던 게 저도 목회하면서 초반부에 10수년 전에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 이제 그때 뭐 지금도 기도 많이 하지만 그때 더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내 장래가 염려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하다가 잠을 잤어요 제가. 근데 꿈을 꿨는데 가끔씩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꿈을 주셨어요. 왜냐면은 어떤 가게에 갔는데 세 번째 가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게에 갔는데 그 과일 가게인데 과일 가게 앞에 자판이라는 거 있죠. 한국 같은 데 보면 자판 같은 거 있잖아요. 자판에 포도를 놨는데 저는 꿈속에서 포도 송이를 처음 봤어요. 포도 송이가 아니라 포도 넝쿨을 처음 봤어요. 포도 넝쿨이 있는데 거기에 포도가 막 붙었는데 포도알이 막 이만큼 큰 거야. 나 그걸 처음 봤어요. 근데 큰 비닐을 우리 쓰레기 버리는 그 검은 쓰레기 봉다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달 터시더니 막 그걸 집어넣으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이 내게 줄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우리 교회가 당장에 엄청나게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부흥의 역사가 없었어요. 뭐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는 좀 거리가 멀었어요. 저는 뭐 제가 설교를 하면은 뉴헤븐에서 설교를 했지만 뉴욕 뉴저지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교회가 크게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꿈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설교를 어제 준비하면서 쓰다가 그 꿈이 다시 생각난 거야. 아, 그렇지. 지금 내 영적 시야가 너무 바로 앞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뉴욕 감독이가 오늘 해야 할 일, 내일 해야 할 일, 내일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내일 주일날 뭐 울림이 모임 해야 되고, 뭐 바로 앞에 있는 것만 지금 생각하니까 멀리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사역의 결과가 이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야 내가. 그걸 잊어버리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막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어제 내가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뭘 말씀하셨냐면 과정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결론만 말씀하신 거예요. 결론은 뭐냐?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만 쭉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기까지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해주신 것을 첫 번째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오늘 보면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사이에서 장막을 쌓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장막을 지었다라는 것은 텐트를 쳤다 그런 말이죠. 자기가 잠잘 집을 임시 집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냐? 처음에 사실 길을 떠날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어요. 나이 75세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시면서 매일 말씀해 주시는 거야.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오늘은 서쪽으로 가라. 오늘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누구를 만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도 아무리 말로 설명해줘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다 보면은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알게 돼요. 이 몸이 알게 되는 거야. 몸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 몸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아 알았어요. 깨달아 알고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예배 드린 장소가 중요합니다. 창세기에는 특별히 지명이 중요한데 지명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다 그 이름 뜻이 있고,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델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상식인데 베델은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집. 이거 상식입니다. 베델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집. 아이는 무슨 뜻입니까? 아이는 폐허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폐허의 무더기.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고 아이는 세상의 집을 상징하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자세하게 그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8절인가 나와있죠 지금. 그 뜻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길을 떠나서 여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도전을 아예 다 떨쳐버릴 수 없는, 역시 인간일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독인의 실존입니다. 실존. 우리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지금부터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영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고 지금부터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도전과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아예 떨쳐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행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제 있던 재앙과 어려움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든 거야.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그곳에 갔더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똑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너는 거기서 어디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비즈니스를 오픈하라고 하시는구나. 옷 장사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물론 뭐 점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했어요. 근데 망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가라고 해서 길을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야. 먹을 게 없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도망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시련입니다. 경제적인 시련입니다. 가나안 땅에 갔더니 거기서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뻐요. 굉장히 예쁜 미녀였는가 봐. 그때 애굽의 왕이 그 사레를 탐냅니다. 그래서 그 사레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만약 사레를 내 아내라고 고백하면 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사레가 내 누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 의도는 motivation, 그 동기는 속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니다. 그냥 자매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입니다. 두 번째 도전입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그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하란 땅에서 잘 살던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길을 떠났던 믿음의 사나이 아브라함이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내에게 불붙어가지고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상이에요. 우리의 자상. 우리 누구든지 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조카 롯이 옆에 있었는데 조카 롯과 싸움이 벌어진 거야. 땅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 문제 가운데 또 골머리를 썩습니다. 조카 롯과 가족 사이의 그 분쟁입니다. 가족 사이에.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가족 사이의 분쟁, 재산 가지고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깨끗하게 포기합니다. 네 번째 도전이 있었는데 자식 문제입니다. 자식 문제. 아들 이삭과 그 밑에 에서 사이에 그 벌어지는 그 자식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에서와 그 첩을 멀리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을 또 겪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시고 매일 우리가 동행하시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 하나님은 뒷짐지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이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동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이 넘어졌다는 사실 자체도 참 놀랍습니다. 나 같으면은 그렇게까지 보여주면 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넘어졌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맛 좀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우시고 그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간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간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죄의 대가를 다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애굽 왕을 협박해서 애굽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육축과 금과 은을 아브라함에게 다 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처음에 제가 시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시야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시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한결 평화로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올 것이 왔구나라고 평온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가 당황하고 낭망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땅에 갈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고 하나님과 막 사랑을 나누고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세상에서는 자식 문제도 생기고 땅 문제도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런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오지에 가서 평생을 선교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70이 되어서 은퇴하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드물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서 먼 길을 돌아서 뉴욕 항구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항구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었어요. 군중들이. 이 사람들 누구인가? 혹시 나를 환영하러 나온 사람들인가? 봤더니 자신이 내리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거야. 자기 다 내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릅니다. 봤더니 루즈벨트 대통령이 휴가차 사냥을 갔는데 사냥하고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군중들이 거기에 막 몰려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을 막 칭찬하고 찬송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휴가 갔다 왔는데 많은 군중이 시간을 내서 한국까지 나와가지고 박수를 쳐줍니다. 서글펐어요. 선교사님이. 마음이 슬펐습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야. 아들아, 너가 기억할 것은 너는 아직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You are not at home. 뉴욕이 너의 집이 아니라 너의 영원한 집까지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다. 너의 영원한 집에 올 때 모든 천군 천사가 너를 환영할 것이다. 그 말씀 들으면서 선교사님이 큰 위안을 삼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주는 메시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 영원한 세상에 도착하는 그날까지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2016년의 1년은 숨겨져 있는 인생입니다. 어떤 복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불행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2016년에 반면에 아브라함처럼 경제적인 문제, 목숨이 달린 문제, 땅 문제, 자식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뭐냐면은 그 가운데서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낭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고 2016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기쁠 때는 기뻐하시고 슬플 때는 슬퍼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기뻐할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아는, 하지만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확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